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삶이, 알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일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심이,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겨가는 삶이, 경험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짐을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알아감이, 그러한 은혜가 쌓여가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며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믿게 하셨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좀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시며 내 생각을 바꾸시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어떤 것이 나를 바꿀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되어진다. 그 변화가 있어야만이 믿는 자가 되기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기에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그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들. 이제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부터,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은 변화가 있는 삶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변하여 살게 하셨듯이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변하여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죽은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삶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뭐요?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을 죽게 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살게 하신 은혜가 나타난다. 미움이 죽어야, 교만이 죽어야, 탐심이 죽어야, 욕심이 죽어야, 세상의 정욕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잡초를 죽여야 농작물이 사는 거예요. 과일을 갉아먹는 그 벌레를 죽여야만이 과일이 사는 거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죽어야 할 게 죽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벌레며 잡초며 그냥 나를 붙들고 사로잡고 감싸고 누르고 붙잡고 있으니까 제초제를 뿌려야 돼. 제초제. 집에 쥐가 있어도 살 수가 없는데 쥐약을 놓잖아요. 쥐덫을 놓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갉아먹는, 내 삶을 갉아먹는, 내 행복을 갉아먹는, 내 믿음을 갉아먹는, 내 기쁨을 갉아먹는 그것들을 잡아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축복하십니다가 아니라 오늘 향기로운 삶에 있어서 그 예화가 아주 귀한 것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실었는데, 거기 보시면 임경식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995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사고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기도 가방에 자식의 양말을 넣고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몸은 그대로이지만 무기력한 인생을 끝내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튜브에 소개된 외국의 구필화가 그림 강좌를 보면서 그림을 익혔습니다. 그림의 주제는 자유와 꿈이라고 밝힙니다. 특별히 어항 속에 담긴 금붕어가 어항 밖 세상을 날아다니는 꿈을 그립니다. 그림이 얼마나 정교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거북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북이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의 삶과 신앙 이야기 제목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대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전신마비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0년간 그 어머니가 기도 가방에 양말을 넣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림을 입으로 하니까 요란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교하게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 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 다른 걸 그릴 게 많은데 왜? 손발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임경식 집사님은요, 그리고 싶은 게 많지만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북이의 그 한 마리에 집중을 한다.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 되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남과 다른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묶인 것에서, 사로잡히는 것에서, 눌리는 것에서 노임을 얻는 삶에 대한 감사가, 간증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심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66권도 있어야 되지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떤 것보다도 있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가진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그 일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내가 주님 3번이나 부인한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통곡하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기에 그 일을 물으셨더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물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을, 덮어야 할 일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리라. 그 사인을 딱 하신 거더라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한 그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그 아픔, 그 상처를, 그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셨더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일이 덮여지는 은혜가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다.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흔적도 안 남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도요, 정말 사랑하고 같은 은혜의 말씀. 뭐예요? 자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거하는 삶이라. 내 말을 알아가는, 내 말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은.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의 교리가 아니라, 해석한 해석이 아니라, 설교한 설교가 아니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해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될진데, 왜? 내 말이 진리니까.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변화시켜 너로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 자유롭게 하신 것을 자유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사로잡히면서 눌리는 것에서 묶이는 것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악과 죄악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유를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니.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여신 성령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것 외에는 없는 거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형이 유예된 사람들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로부터 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시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운 짓을 해야지 미웁지. 어린 아이 때, 갓난 아이 때는 그 아이가 미운 짓을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일이 그 미운 짓입니까? 아니요, 그건 예쁜 짓이에요, 예쁜 짓이에요. 똥 오줌 안 싸면 그건 얘는 애가 아니니까. 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미움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함을 하나하나 누리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냐고요? 노후에 대해서 자유롭냐고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냐고요? 내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시기에서, 다툼에서 자유롭냐고요? 이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말씀에 거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자유함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자유함으로 걸려들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누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증거하고 사는 삶이야. 알코올 중독자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술에서 자유함을 얻는, 도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세상 것들에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데, 그저 뭐 예배드리고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그러면서도 수십 년을 믿었으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이 어저께 율동공원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다투고 시기하고 또 뭐 시험에 들고 그럴 일이 뭐 하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거가 그런 일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라니. 서로 부딪히지 않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제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제. 제가 다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가 와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게 믿음의 삶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건 이렇게 하지,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나눌 수 있는 것에 나누심에 대한 시간들이, 귀한 것을 알아가는 삶이, 알게 되는 삶이,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게 하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삶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려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봐라. 그러면 네가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걸 우리는 모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한 번도 그 자유함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남에게 터치 안 받고 사는 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자유로워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죽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자유라는 건 지금 자유로운데 뭘 자유를 또 얻느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이 어떤 것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했는데, 힘들어했는데, 고통스러워 괴로웠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소득이 많아진 것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많이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누리게 하시는 자유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함께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 친구는 더 할 것도 없지. 어릴 때야 노는 것에 한마음이 돼서 함께 어울려 시간 보내는 줄 모르고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할 수가 왜? 다르니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믿는 성도들밖에는 없는 거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힘쓰면 이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정말 우리가 서로 자유함을 나누는 가운데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 자유로운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붙드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는 게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임을 알아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소망. 이제 이 은혜가 임하면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답답하지 않고 근심하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고 특별히 우리 서연교회에서 뿌리가 내려 믿음으로 열매를 맺히게 하신 은혜를